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는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와 영적 성숙이란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도록 광고를 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번 주인데요. 다음 주에 함께 하나님의 절기를 더 의미 있게 또 한 주간 더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라는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 또 이 추수감사의 의미는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또 주신 응답과 우리 인생의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계수하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로 실제 우리 신앙과 삶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는 이 연말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 또 이 알곡의 신앙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장절 하늘나라 창고에 그 알곡으로서 준비된 인생이라는 의미를 또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미 상속한 자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뭔가를 이해한 만큼 살아가고 그 이해된 수준만큼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색깔을 결정하거든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들을 좀 보면 옛날에 무언가 이렇게 선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게 안 바뀌죠. 저도 자랄 때 굉장히 제일 듣기 싫었던 이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요. 옛날 얘기하는 거. 옛날엔 어쨌는데, 옛날에 어땠는데. 제가 되게 늦게 태어난 늦둥이니까 누나들이 많고,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를 사신 분이에요, 어머니. 전쟁 겪고. 그러면 예전 일제시대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막 봄에 보릿고개 얘기하면서, 그죠?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 먹은 얘기, 뭐 지게 지고 산 넘어가면서 나무에 온 얘기. 그러면서 너 얼마나 살기 좋은지 똑바로 살아 이런 식이라면
그죠?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잔소리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럼 나보고 지금 뭐 풀 뜯어 먹으라는 얘기인가? 뭐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할 때 과거에 뭔가에 이게 잡혀서 변화가 안 되는 말도 변화가 안 되고 술 드시는 분도 아닌데 맨날 잔소리하면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 소리 또 하고 그 레퍼토리 또 하고 저희 어머니도 뭔가 보면 이렇게 막 하다 대화가 안 되면 우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레퍼토리 똑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이게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 이게 그런 게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의 이 기준이라든가 뭔가 모르게 우리가 변할 수 없도록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생각도 사람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어디 가다가도 이 목소리 큰 사람 보면 일단 싫습니다. 목소리 큰 여자 보면 일단 싫어요. 밥 먹다가 일단 싫어요, 저는 막. 뭐 그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더 싫어요. 그게 왜냐니까 여자 속에서 자라는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 시끄럽고 막 톤 높고 목소리 크고 그러면요 밥 먹다 막 화가 나요. 지금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식당 가면 우리 와이프도 있지만 저는 일단 사람 없는 집을 먼저 갑니다. 어떤 식당 많은데 막 사람 버글버글 하잖아요. 전 사람 없는 집을 가요. 사람 없는 집 가서 밥을 먹어도 먹다 보면 꽉 차. 희한해요. 복의 근원이 와서 그런갑다. 이러고 맞는데 저는 웬만하면 조용한 데 간단 말이에요. 조용한 데. 근데 그것도 과거에 뭔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을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를 깊게 보면 우리에게 뭐 결정되는 많은 것들이 과거에서 온 것이 너무 많고 그 과거에서 온 것이 실제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숙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게 오늘 자리 잡고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내게 오늘이 되도록 자리 잡은 그 연결되어 있는 과거의 무언가를 그죠? 아주 건설적이거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뛰어넘는 것이 성숙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인격적으로 잘 갖춰지는 것도 성실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뛰어넘은 단계가 성숙이에요. 그러면 이 성숙되지 않으면 뭐가 되냐? 뭔가 뛰어넘지 못한 무언가가 연결된 싸움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예전에 저희 일산에 교회 섬길 때 새로 이사 온 분이 있는데 발이 되게 작아요. 진짜 손바닥만한 것 같아, 발이. 이렇게 조그매 하셔요, 여러분이. 이 교회 연륜을 왔다가 어떤 분이 왔는데 발을 보더니 어머 집사님 발이 너무 작아요. 이분데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집에 가버렸어. 내 발이 작은데요. 뭐 어쩌다고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어머 발이 작아 그냥 한 건데 본인은 뭐죠? 일평생 들어온 얘기를 아마. 상처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오늘을 성숙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성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모나거나 올바르게 인도를 받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는 우리의 과거나 우리 경험이나 그리고 우리의 뭔가 연결돼서 오늘을 성숙되게 못하 만드는 어떻게 감정적인 분으로 자리 잡힌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령인도 안 되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 한번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와 이성이 작용합니까? 감정이 나를 주장합니까? 되게 감정입니다. 감정은 거의 100% 사탄의 통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숙됨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뭐가 주관해야죠? 평안한 가운데 우리 생각이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는 뭐죠? 평안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답. 시달리면 이걸 해야 되는 하나님. 그거는 인도가 아니에요. 시달리고 있는 것이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뭐죠? 가장 합리적인 것을 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우리의 기대치라든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하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부분에 갖다 놓으셨다면 거기서 그 속에서 머리가 되면 돼요.
우리는 어제까지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건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도를 받는 건 가장 합리적인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성숙됨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평안함과 성숙됨 있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알곡신앙, 열매,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이 추수감사절의 우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숙되어져도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곡된 열매로서의 영적인 성숙의 의미는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영적 성숙의 의미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알곡된 자의 추수감사의 의미로서의 우리의 알곡된 자로서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추수할 열매인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의 전체까지 흐름 속에서 어떤 영적인 성숙을 요구하시는지 다음 주 추수감사절기를 두고 오늘 영적 성숙에 대한 의미를 한번 깊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뭘 요구하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의 해석을 오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성숙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뭘 만들죠? 분쟁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어요. 이게 불장난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셔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 돼 있죠? 우리 7절 특히 8절 보면 오늘 말씀은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건데 사랑을 하는 자마다 누구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이해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랑을 하지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출되고 나타났냐를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사랑하는 겁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니까. 이렇게 나타난 건 뭐죠?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는 다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 이게 물자냐? 이렇게 나타난 말은 딱 그 형상을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과 그 성육신 복음의 내용이 뭐요? 우리를 살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일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 부활. 하나님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일을 말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려 하신 거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 얻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신 사랑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 얻게 하신 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사랑 막 강조하면 얘기를 바르게 해줘야 돼요.
육신 많이 사랑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나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나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다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어떻게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 자녀는 사랑하죠. 그럼 내 자녀가 계속 속썩여 보세요. 사랑을 하는데 뭐 하죠? 미워요, 저놈 새끼. 여러분 자녀가 계속 속삭여 보세요. 내 자녀 사랑하는데 뭐 하죠? 밉다니까. 미워요. 이쁜데 미워. 계속 속삭여 보세요. 밉다니까. 이렇게 보면 승질나고 옆에 있으면 밥맛 떨어지고 그래요. 자식이어도. 자꾸 부모 기쁘게 하고 뭐 잘하고 열심히 성실하면 뭐 하죠? 좋다니까. 사랑하지만 이런 감정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아직 별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오늘 말씀해 보세요. 11절엔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10절 좀부터 보면 이 복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속죄하셔서 오늘 10절 좀 뒤에 후반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뭐 했어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뭐 있어요? 다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 했어요?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라니까. 그 사랑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말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무슨 의미죠?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하나님의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사랑 속에 있게 만드신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사랑이 이해되죠? 십자가와 부활. 이 땅에 하나님 베푸신 구원,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로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서로를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건 육신 사랑을 넘어서는 더 큰 개념이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 그걸 포함한 어떤 의미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더 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으로도 우리들이 받은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뭐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친히 자기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설명하기를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진짜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과 복음에 이해된 생명 가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피저리는 순종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그 복음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삶과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이해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부활의 사랑,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고 아는 자만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오늘 13절에 보면 또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죠? 오늘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 짧은 말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내주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사역, 그 완전한 사역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사역.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면 성경의 원리를.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뭐하죠? 우리 죄와 저주와 사주팔자 운명에 매 있는 영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끝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단과 사망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오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끝내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임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결국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그토록 사랑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의 걸음을 가지고 복음의 평안의 비밀을 가지고 왜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가 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세상과 자신과 환경과 많은 문제들 앞에 올바른 영적인 싸움과 인도를 받아가야 하는가? 여기 안에 깊은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고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교회 앞에 이단과 많은 세상의 큰 영적 싸움 앞에 결론으로 이렇게 맺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구원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될 것을 개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알고 있어도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 않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생각과 삶의 구심점이 되지 않으면 늘 흔들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14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린 증인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거밖엔 진리가 없어. 맞습니까? 이것이 진리라니까. 우린 이 진리에 대한 증인이다. 오늘 증인으로서 말씀을 한다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사람의 구원 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 하나님의 답으로 보내신 것을 믿어야 됨을 다시 설명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오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의 역사, 성삼위의 비밀로 완성된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이 복음의 진리를 핵심이 되는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 구원의 답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그쵸?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니까. 이 사랑을 쉽게 말하면 누구로 말하죠? 그리스도로 보면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비밀을 알고 우리 그 구원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복음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사랑의 의미를 알겠죠? 단순히 말하는 글자적 사랑입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거요. 이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분이 감당한 십자가 부활의 사역,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요. 그게 사랑이요. 우리를 뭐요? 구원하시려고.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게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를 볼 때 뭐가 보이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영혼을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엄청난 영적 문제를 오늘도 허덕이고 있는데 그리스도에겐 답을 못 내고 하나님을 안다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서,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안다고 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 떠난 다른 인간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면서요, 복음엔 답을 안 내고 하나님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당면한 문제만 문제로 보고 이 문제 때문에 허덕이다가 이걸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예수는 아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답인, 하나님의 구원의 답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구원의 답인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면, 이해한 자라면 왜 이렇게 사주팔자 운명과 재앙 같은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에 승리하고 살아가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런데 우리 늘 생각이 하나님 떠나고 삶이 하나님 떠나고,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진정한 답은 뭐죠? 하나님 떠나온 이 사주팔자 운명 때문에 와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답이 없어서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같은 가문의 대대로 흐르는 문제로 고질적으로 와 있는 내 영적 문제 때문에 터지는 반복되는 문제를 써가지고 내 신앙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종교 행위적인 우상숭배적인 신앙들이 이 시대 교회에 꽉 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생명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생을 거는 거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거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냐. 당연한 거죠. 임마누엘. 17절에 뭐라 말합니까? 오늘 확증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 복음이 완전히 성취된 거라니까요. 진짜 그것을 믿고 아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맞죠? 우리는 심판이 아니요. 주님은 내일 오신다니까 막 흰소복 입고 막 밤새 회개하고, 우린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약하면 주님이 십자가와 은혜, 이 세속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말씀대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 끝내시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내게 주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때 우리는 늘 먼저 계산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우리 어떤 삶의 양태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판가름하려 하고, 이 어마어마한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받고 이해한 자라면, 그것이 믿음 되어지고 생명 되어지고 성령 역사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눈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됩니다.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도다. 그렇죠? 주님은 심판의 주관자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느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꾸짖을 수 있고 그들에게 저주와 생명의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반대로 말하면 뭐죠? 생명과 구원의 문제라니까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이 답을 가진, 이 확고한 답을 가진 우리가 이 어떻게 성적으로 성숙하게 열매된 자로서, 알곡된 자로서, 하나님의 결론의 신앙으로 이 땅에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18절부터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뭐라 그러죠? 사랑을 복음으로 보세요. 진짜 이 복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하게 복음과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뭐하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율법 신앙, 인과응보 아닙니까? 이래서 하나님 나를 역사하시나? 이래서 하나님 나를 치시나? 하나님 이래서 나를 해나? 이런 거죠. 하나님 가끔 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잘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막 치시는데, 그죠? 하나님 막 손보고 치시는데 내가 자꾸 도와줘.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같이 때린다. 야, 이 자식아. 하나님 뭔가 자꾸 일을 하시는데, 그쵸?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님 역사 상관없이 막 어떤 사람이 불신앙에 폭풍이 잡혀서 불신앙의 회오리에 막 붕붕붕붕 막 회몰려 있어. 근데 우리 뭐 하죠? 그 불신앙의 회오리에 들어간 사람한테 그 사람 도와줘 또 회오리에 같이 들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놔둬야 돼요. 이거 보니까 완전 불신앙에 막 사단 역사에 막 속고 있어. 그럼 뭐예요? 놔둬야 돼요. 왜냐? 폭풍에 있는데 내가 손집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빨려 들어간다니까. 불신앙 충만한 사람이 불신앙에 잡혔을 때 뭐만 나와요? 신앙이 안 나와요. 영적인 독을 계속 쏜다고. 모든 게 안 좋아 보이고 막 파고 그때 뭐죠? 독이 나와요. 그렇게 인도를 받고 영적인 답을 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독을 쏟아내고 나니까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미안하고 걸려서 육신이. 사고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인도를 받아요. 인생의 상태를, 신앙을 결정하고 뭔가 판단하고 할 때 그런 상태에서 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가고 생각 많이 하는 것이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닙니다. 평안함과 인도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 주신 현실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거 가지고 올바르고 합당하게 인도받는 힘이 있어야 돼요. 미성숙됨은 얼마나 많은 것을 너그러뜨리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실천편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다는 거죠? 두렵거나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고 펼쳐내고 받고 살아가는데, 그죠? 사람 사랑 수준의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펼쳐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이뤄가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감히 상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담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게 캐나다 사역 갔다가 우리 로키를 갔어요. 뭐 시간이 벼서 이틀도 아니죠. 왕복 숙소에서 뭐 4시간 차를 달려서 갔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뭐 한 12시간 정도? 이틀을 잠깐 시간 내서 목사님들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없으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하잖아요. 짧고 굵게. 보통 여행 오면 사람들이 한 3일, 4일 볼 거리를 우리는 그냥 단 4시간 만에,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어디 몇 군데 탁 포인트 찍어 놓고 뭐 렌트해서 쫙 가서 찍고 우리 뭐요? 우르르 내려서 막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확 뭐 사진 막 찍고 가자! 또 가서 뭐 이러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이렇게 또 그냥 우리 욕심에 빨리 보고 싶으니까 뭐 확 가가지고 또 뭘 막 산에 또 언덕하는 막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우와 사진 하나 찍고 가자 내려와서 또 어떤 뭐 멋있는 호수는 뭐 사람들은 몇 시간씩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막 우리 그런 데 가서 막 사람 많은데 막 뒤집고 막 달려가서 와 한 번 하고 사진 찍고 확 가고 이렇게 막 찍고만 이틀을 이렇게 또 가서 숙소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또 출발해서 몇 시간 보고 또 오고 이렇게 한국을 왔는데 그때 제가 어떤 큰 산에서 호수를 본 기억이 나요. 아 근데 이게 한숨이 나더라고요. 그냥 쉬는 소리 같이. 근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 이 카메라로 찍은 게 있는데 카메라가 못 담아. 이렇게 앓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치를 보는데.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도 아닌데요. 오다가 어떤 얼음이 녹으니까 큰 호수가 되게 있는데 그 산 위에 얼음이 녹는 물이 호수로 그냥 폭포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폭포가 아니에요. 눈이 녹으니까 그때 막 그 철에만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 높은 빨간 바위산 높은 꼭대기에서 수백 미터를 밑에 큰 호수에 엄청난 전나무 숲이 그 사이에 그 옆에 딱 있는데요. 정말 와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그 숲 옆에 야영장, 캠핑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나중에 내가 반드시 여기서 하룻밤 잔다. 근데 거기 캠핑카가 있어야 돼요. 왜냐? 곰이 다니거든. 텐트 치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곰이 다녀요, 곰이. 이게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진짜 뭐 되면, 우리 가족하고 한 일주일, 우리 뭐, 제 동역자도 일주일 정도 천천히 봤으면 좋겠다. 아예 뭐 큰 캠핑카 하나 렌트해서 그냥 가면서 먹으면서 막, 야영장 가서 그냥 차대 놓고, 싸니까요, 그거는 그냥. 거기서 고기 구워 먹어서 자고, 뭐.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깊게 나요. 왜 그랬죠? 뭔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단순히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무언가가 내게 희망과 그 희망을 이루고 싶은 소망과 그 소망을 언젠가 이루고 싶은 뭐요?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인 뭔가 비전으로 이렇게 담겨 있다니까요. 지금 이해하시라고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신 꿈이 그렇게 실제적인 희망과 감사와 감격과 또 바라보고 싶은, 바라봐도 질리지 않는 뭔가로 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소망과 실제적인 감사와 감격과 이루고 싶은 무언가의 끊임없는 생각과 삶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니까. 이해됩니까?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바라보고 있냐니까요. 진짜 그게 있냐 없냐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 겁니까? 정말 바라보고 힘쓰고 소망하고 그것이 열망되어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해내길 뭔가 실제적인 미션으로 우리 뭔가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뭐요?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비춰주는 이 조명 계시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내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인간 사랑의 수준으로 고민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18절이라니까요. 정말 이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요. 율법이 주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시대가 주는 두려움이 있겠어요? 핍박의 두려움이 있겠어요? 도전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정말로 시대에게 나타내고 따라가고 품고 지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빛이 사랑이 소망이 정말로 바라보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뭐가 되죠?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비춤이 없는 것으로 주는 그것에 주는 심판을 이미 형벌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주는 것이 없는 것만큼 큰 형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야 될 집이 있는데 집에 가야 되는 길만 싹 기억이 상실증 됐어. 다른 건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 미치겠죠? 집에 가야 되는데. 아마 그 사람은 미쳐버릴걸요? 그 생각만 안 난다면. 이해되십니까? 그게 형벌이요. 가장 중요한 답을 잃어버린 거.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발휘되지 않는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집은 있는 걸 아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처럼.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도전과 대적의 세력들, 함께 신앙했다 나갔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엄청난 도전과 외부적인 도전 앞에 우리가 그들 앞에 모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음의 사랑처럼, 그 사랑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형제 사랑, 사람 사랑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라니까. 일차적인 의미가 이게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 인본주의 되놓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랑. 십자가와 불로 죽기까지를 사랑하셨던 복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19절 말씀처럼 그 사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21절에 뭐라 말하죠? 죽음에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과 같은 사랑처럼 우리도 뭐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비장함과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엄청난 무너진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같이 수용하고 살려내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추수해야 될 알곡된 자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성숙의 기준이 뭡니까? 진정한 영혼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영혼 사랑의 헌신은 알곡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사역, 우린 것을 받았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도전 앞에 그들을 살려내야 될 것,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사랑으로 뭐요? 저들은 사랑받겠음을 확실히 보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아야 됩니다. 초월해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참나는 그 하나님의 조명하신 것을 정말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게 비춰주는 뜨거움과 열망과 소망과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늘 바라보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있게 만드는 그 신앙의 중요한 원동력들이 찾아지는 추수감사절기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정식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인생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가게 하신 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그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바람을 비전이 되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의 비밀을 가지고 깊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 자녀요, 이 땅에 알곡된 자의 하나님의 추수의 비밀을 소유한 자의 응답들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우리 감사절에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알곡된 신앙으로서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소유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을 이해하고 나타낸 자의 삶을 살아갈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리스도의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가진 알곡된 신앙으로 또 우리를 통해 세우시고 또 천국의 창고를 채우길 원하시는 생명을 드리길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릴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복음인 그리스도를 깊게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죽기까지 순종한 삶의 그 사랑의 놀라움을 바라보고 소유하고 나타내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